여러 가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곱 번째 인, 고요한 중에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영어로 시크릿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냥 답을 알려주세요. 시크릿이란 뜻이 뭐예요? 뭘 자꾸 비밀이래. 뭐 국가 기밀이요? 자, 시크릿? 그 뜻이 뭐라고요? 와, 고집 되게 세네. 그래, 알았어요. 했어. 다른 거 물어볼게요. 그럼 영어로 I don't know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가지 성경만 보는 표정을 짓지 마셔요. I don't know 이게 뜻이 뭐예요? 와, 몰라요? 아는 게 없네. 사실은 이 대화 속에 시크릿이든 I don't know든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모르는 사람이 이해 못하고 계속 질문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환장하겠지요.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알아들을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지금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인생을 초월한, 상식을 초월한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에 종교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런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로또가 맞아야 은혜예요? 아팠던 몸이 건강해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바라보는 오해라는 거예요. 돈 안 내고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아주 만나게 밥 먹잖아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나마 몸은 좀 불편하지만 나름 건강을 관리한다고 운동하시잖아요. 이 또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뭘 주셨기에? 목숨을 주셨기에.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하게 경험을 하는데도 또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특별한 걸 자꾸 요구하잖아요. 이걸 성경은 탐심, 탐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리에도 있었고 부한 자리에도 있었고 많이 배운 자리에도 있었고 그 배움을 똥으로 여겼던 자리에도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아파 이래도 뭐 하라고요? 감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이만하니 감사하네. 그 소리를 누가 들을까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들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오직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만 듣고 계십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따라
너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리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믿음만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 믿음만 지켜가면 이 세상에 어떻게 뒤집어져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호수에 풍랑이 일었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바다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두려워 떨었잖아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대작이 이 세상의 혼란 중에 우리의 정신을 앗아가도 주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일단 그 배에 누가 함께하고 계셔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실제 태어나셨을 땐 이름을 뭐래요? 예수라 하라. 곧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은, 악인들은 다 잘라내요. 200만 명이 광야에 뛰어들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했단 말이에요. 모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 사람은 몇 사람? 딱 2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죄 씻음 받은 사람, 목욕한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발을 씻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느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예요. 뜻도 모르고 나무, 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뜻도 모르고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주기도문 뜻도 모르고 암송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상을 쫓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두 축을 잡고 가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이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찾아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구제를 행했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기를 따라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상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목회를 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구제와 능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자라고 정결하셨을까요? 입술로만 주여 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뭐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마음. 이걸 일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심 된 사람에게 동체 그날의 모든 축복을 상속해 주리라. 그걸 마지막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축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심정. 자, 시크릿이 뭐예요? 비밀.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다. 믿습니까? 이 66권 성경은 종이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7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성경에 책이 펴진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오픈해서 길 잃은 영혼들을 바른 길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 해석해 주겠다는 뜻이란다. 인을뗀다는 얘기는 그 기회를 줬을 때 기회 잡지 못한 자들을 법대로 심판하겠다.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떼어지는 일이다라고 이미 배우신 말씀 속에 있지요. 자, 노아대로 말하면 책이 펴졌다라는 뜻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지었어요? 아니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어요? 말씀대로 방주를 3층으로 지었다니까요. 아무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잣나무로만 지었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요. 오, 노아가 육적인 잣나무로만 방주를 지었다는 말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으로 방주를 지어라는 뜻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결국 하나님으로 방주를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 다른 나무는 안 돼요. 오로지 무슨 나무? 잣나무로만. 인생에 죄된 그 수치, 부끄러움 뭐로 가렸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죠? 누구 방법이요? 인생의 방법이잖아요. 그거 아니야 하고 주님이 이래야 수치를 가릴 수 있어 하고 입혀준 옷이 무슨 옷? 가죽옷이었잖아요. 이 가죽은 양가죽이에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고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죄 씻음 받은 자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숨 쉬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숨 쉬기가 어려운 사람은 정상이에요? 어디 아픈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가 어려운 사람은 정상이에요? 어디 아프신 분이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숨쉬기 얼마나 편해요.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요. 내 죄, 내가 죽을 그 사망의 자리로 떨어질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 이름의 뜻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하고 여러분 사우나 하고 나면 내가 매일 기쁘게 벌거벗고 나가리 이러고 나가요? 몸 깨끗하잖아. 때 다 벗겼잖아. 그럼에도 뭘 입고 나가요? 먼저 입던 옷 입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너는 왕이야.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따라서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요. 66권 성경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너무 쉬워야지.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나는 몰라.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거기는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아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얘야 기도할 걸 기도하자. 네 영혼이 새 길을 찾자라고 성령이 매일 탄식하는데 나만 뭐하고 있어? 딴짓거리하고 있다니까요. 오감에 만족해서 말씀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누가 앞서 살아요? 내가 앞서 있잖아요. 내가 앞서서. 그게 죽을 길이란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누가 앞서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가니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7번째 인, 그 인이 6번째 인까지 계시록 6장으로 끝났습니다. 자, 6번째 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계시록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곧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심판하시는 그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주저함 없이 당당히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게 6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설 수 없다. 그러나 설 자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온 겁니다.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두 종류의 구원받을 백성이 구별되었으니 첫 번째 누구요? 셀 수 있는 14만 4천인. 뭐 맞은 사람? 인 맞은 사람.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라합처럼 약속을 믿은 자가 있고 그 믿은 자 덕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너의 집으로 들여라. 그 속한 자들이 있으니 이 두 종류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 7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그 7번째 인, 이 속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7개의 나팔이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진다는 건 이제 7개의 나팔이 불어지는데 점점 점층적으로 이 심판이 세진다. 강해진다. 그리고 살아남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마지막 7개 대접 또한 저 7번째 나팔 속에 들어있으니 이 세상을 완전히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중에 그 환난을 피난할, 그 재난과 진노의 심판을 면함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 계시록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들은 더 완악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자, 6번째 인에도 능히 설 자가 없다 했죠? 6번째 나팔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계속 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따서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강팍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얘기를 해도 안 봐요. 안 들어요. 따라서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그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6번째 나팔이 불어지는데도요, 뭐 하잖아요? 죽은 자들 외에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강팍에 강팍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한때 그랬죠? 내 탓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내 탓이래, 다 너희들 탓이래. 이 의식이 점점 커진단 말입니다. 주님의 심정을 회복해가는 세상이 아니라 악이 더 관영해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흑암이 더 깊어지는 세상이라는 걸 이미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각자가 자기를 지키면 돼요. 더군다나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그 자식들이 부모를 지켜줄까요?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죠. 다행이네,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서. 자, 남편이 나를 평생 지켜주리라 손들어 보죠. 남편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자, 내 아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 옆에 있으리라. 자, 믿는 분. 그냥 나갈 때 곰탕지도 끓여놓고 나가면 고맙지요. 여러분,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명만 겨우 지켜냈대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뭘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나팔 소리를 들었어도 초막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뭘 거쳐가야 돼요? 속죄절기잖아요. 속죄절기. 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내 마음을 찢는
겸비함이 따라가지 못하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시 말해 사람 가운데 천열매 추수함을 받을 수 없으니 날마다 뭘 찢어라? 여러분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매일 싸워. 그 위대한 자도 그 많은 깨달음을 가진 사도도 매일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겨? 죄의 법이 이겨요? 의의 법이 이겨요? 날마다 죄의 법이 의의 법을 이기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시랴. 아내도 남편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이 사망의 몸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런 고백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들은 더 강팍해질 거예요. 뱀이 뭐가 되었습니까? 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절단내려고 이간질시키려고 용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시간 없게 만들잖아요.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기도 한 번도 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게끔 누가 만들었어요? 마귀가 계속 모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팔팔 끓는 용광로 앞이라도 새 친구는 믿음 지켰지요. 그러니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번째 인 속엔 뭐가 들어있다고요? 7개의 나팔. 간단히 생각하면 암탉이 지금 7개 알을 품고 있어요. 7번째 인 속에는 7개의 달걀이 있는 것처럼 7개의 나팔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불려줄 때마다 재앙은 3분의 1씩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뭐 하더라? 고요합니다. 혹시 폭풍전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일까요? 긴장감이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졸려도 졸음이 올 수가 없대요. 그런 폭풍전야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직전의 고요함. 예를 들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악단들이 연주회를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럼 다양한 악기들이 튜닝이라는 걸 해요. 정음이 나는지 삐딱한 소리가 안 나는지를 계속 튜닝을 해서 맞춥니다. 그때 소리는 듣기 좋아요, 시끄러워요? 잡소리 같이 들린다니까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섞여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뭐가 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타이밍이 끝나면 이제 본 연주가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바로 그 순간과 같은 겁니다. 이때 지휘자가 팍팍팍팍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소리가 나요? 꽝꽝꽝꽝. 뭐야 이게? 성경만 보니 음악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그 튜닝이 끝나고 본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 고요함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팔을 불기 직전의 고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긴장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거야.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 고난, 내 멸시, 나의 죽음은 헛것이 되는 것이야. 그 마음이 이 고요함 시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침묵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럼 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용서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이젠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까요? 자,
차라리 뭔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 안 해 하루 종일. 그 아이의 마음은 긴장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요함입니다. 세상은 시끄럽지요. 뉴스만 틀면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듣기 싫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지요. 소음의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을 지킵니다. 조용합니다. 마치 휘파람 소리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구름 소리 같아서 사람들이 귓잔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시편 83편 됐습니다. 시편 83편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자,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랬더니 답답한 다윗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다시 말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님을 한했단 말은 뭡니까? 제한했다 그 말입니다. 폄하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폄하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 하나님을 깔보고 있잖아요. 만원히 여기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만홀히 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데요. 그런 자들이 머리를 들었답니다. 이 뜻은 교만해졌다. 자기 생각이 앞섰다. 자, 3절.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주님이 숨긴 자가 있대요. 숨긴 자가 있다는 말은 숨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라. 환란이 지나가기 전에 밀실로 숨어라. 골방으로 숨어라. 4절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곧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자.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요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민족, 이 족속들이 다 하나님과 관련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집안에 있대요. 한 밭에 있대요.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들마다 이단이든 정통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있어. 하나님은 뒤로 던져버리고 목회자가 머리가 다 들려있다 그 말인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니까요. 왕노릇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우상을 떠받들림을 받고 있다니까요. 이런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9절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심판입니다.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은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거름덩이밖에 될 수 없는 오물들이다. 11절 저희 귀인으로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게 원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화낼 수밖에 없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하나님의 목장을 누구의 소유로 삼지? 자기의 소유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양의 마음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양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의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걸 창세기 11장 말씀에 온 땅의 사람들이 구음이 하나였어요. 그럼 뭘 쌓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린 하나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 이름을 내자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뭘 찾으라고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러분이 가까이 보고 있는 이 진리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걸 찾게 하소서.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만,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어렵진 않죠? 누구만 기억하라고? 하나님만, 그분만 지존자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사야 4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대적을 치시겠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행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누가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저 멀리서 보았어요. 어떻게 쫓아갑니까? 누구야 하면서 반가워 쫓아가며 끌어안잖아요. 이런 해후가 되어져야 하는데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쫓기는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인생들을 향해 이런 진노의 칼을 갈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장을 누구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자, 15절.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없어요.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초목이 뭡니까? 성도들이에요. 교인들이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로 말하면 어떻게 말라 있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이 말라 있다니까요. 교인들이 목사에게는 충성하는데 말씀에는 싫어하잖아요. 영혼이 말라 있잖아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심판 중에서도 진리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아멘. 하나님이 고요한 중에서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이제 심판, 대노의 심판을 준비하실 때에 귀머거리들아 제발 좀 알아들어라. 소경들아 제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 죽은 이후에 실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실망하여 돌아가는 두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대낮에.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인데 두 제자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헤어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못 알아봤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이렇게 묻지요.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혹여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두 제자가 묻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도대체 어디 살던 사람인데 그일 저 예루살렘에서 그 구세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을 모르십니까? 라고 예수에게 반문을 해요. 이상하지요? 어쨌든 가는 길목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줍니다. 근데 옆에 동행할 때는 이 마음이 뜨거운 줄 몰랐는데 주막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 그인 줄 알아보았으나 그 순간 주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두 제자가 말하기를 그 길을 행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세상은 흑암 속에 있어도 빛을 만날 자들은 있다 없다. 그러므로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소경들아 밝히 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자, 즐거워할 백성들이 나오죠. 탄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즐거워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다. 억울해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즐거워하랍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원수를 바벨론으로 비유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것.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 바벨은 항상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다 자기를 세운 존재들이었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라 그 말입니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졌다 그 말이겠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도들 장사하는 자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여러분 이 왕족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별만 보고 쫓아왔죠.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는 맨날 별자리 보고 연구하던 자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 떴는데 그게 왕좌예요, 왕좌. 야, 왕이 나셨구나. 찾아가자. 먼 타향길을 걸어 도착한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이 별이 인도하다가 딱 멈췄네? 어디예요? 헤롯 궁궐 위에 떴단 말이에요. 역시 장차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들어가서 헤롯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니 생뚱맞지요? 이미 궁궐에 누가 계셨어? 당시에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있었거든. 이 별은 이제 태어나야 되는 별인데 이미 존재하는 왕은 아니네. 그 대화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거든. 너희들이 만나거든. 나 유대인의 왕에게 알려주어 나로 그를 찾아 경배하게 하라 하고 유대인의 왕 헤롯이 부탁을 했죠. 그 대화가 마친 뒤에 나오니 멈췄던 별이 움직였다니까요. 처음부터 예수가 계신 곳으로 인도했으면 얼마나 간단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왜 먼저 헤롯 궁에 멈췄을까요? 그게 섭리라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일이라니까요. 너희들이 찾는 왕은 저 궁궐 따위에 3천억짜리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고 결국 마지막 종착역 그 별은 어디에 멈췄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예수 누인 그 위에 별이 멈췄습니다. 이 세상 임금들, 육적인 대통령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사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왕족들입니다. 자,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도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 보였느니라. 아멘. 결국 성도의 원하는, 순교자들의 원하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 갚아줍니다. 어떻게 갚아주냐? 계시록 1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 시간. 근데 오늘 고요함이 얼마 동안 지속됐대요? 반시 동안, 30분 동안. 이제 30분 남았어요. 이것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통해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가 올라가요? 향기가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상달된 기도를 통하여 심판을,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곧 구원받을 자는 구원으로,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7번째 인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펴놓인 작은 책은 누가 취하신다? 이긴 자. 이긴 자만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을 수 있다.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불과 함께 섞여서 이 땅의 심판으로 실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향, 성도들의 기도로 비유된 향, 이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섭되 각기 동일한 무게로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경에 소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지성소입니다.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 거룩한 향은 하나님이 보실 때나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뭐하다고요?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거룩한 것이라. 37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아멘. 향은 누구를 위해 만들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 이 향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너희 일시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세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떤지 아시죠? 그 부귀영화보다 뭐가 더 아름답대? 꽃 한 송이가. 인생이 만든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그런 것들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지그시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째려보면 안 돼. 옆 사람 보시고 참 귀하게 생기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 거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에도 모든 들풀보다 귀한 것은 바로 성도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이게 향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매일 내가 기쁘게 순리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살 자신 있으세요? 자, 옆 사람 다시 보시고. 기쁘게, 환하게. 아니, 환하게라는 게 분노의 화가 아니라 환하게. 발음 잘하셔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우리 매일 기쁘게, 환하게 삽시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룩되이 만드는 향이란 말입니다. 이 향이 지금 보좌 위로 올라가고 그 향에 불이 덮여져 이 땅의 심판으로 내리 꽂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이 진리를 증거하는 것,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증인. 그 순교자란 말은 증인자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다 혹은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있어.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옷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도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순교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증인. 우린 세상 끝날까지 뭐 해야 돼? 증인들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증인의 삶이 곧 순교자의 삶이라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 전하라! 대언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요. 이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수가 차기까지, 그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너희는 쉬어라, 쉬어라. 우리 안식이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상쾌함이요 안식이라 했잖아요. 성도가 받을 복이 뭡니까? 이걸 시온에서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저 여러분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따라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거 알아요. 꺼져가는 등불인 거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기도인 향이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꺼져버려. 연기만 돼. 여러분 모닥불 피워보셨죠? 숯불고기집에 가보셨죠? 자, 불을 피우죠? 연기가 꼭 얼로 와. 아, 둘러 앉았는데 연기가 꼭 누구에게 와요? 희한하죠. 왜 연기는 꼭 가는 사람에게만 하냐고. 자리 바꾸죠? 그리 또 와. 그 연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향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돼버리면 하나님 싫어.
그게 계시록 9장에 또 나온다니까, 연기가.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다 꺼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지 너희 인생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 기, 도, 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배설물을 위하여 오물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한 기도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말씀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에게. 빨리 좀 얘기 좀 해주시오. 크게 얘기 좀 해주시오. 모르는 거야? I don't know? 이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갖다 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에선 다나. 꿀보다, 송이 꿀보다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언의 말씀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한 겁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면 큰 상을 얻기 위함이라 하신 겁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기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저희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빛도 창조하셨고 또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평안도 지으셨고 환란도 창조하셨다니까요. 성도는 만사형통을 바라면 이게 마귀에게 가는 길이에요. 성도는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삶이라니까요. 믿음 생활을 자기를 위해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자기를 위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낙원이요 천국이라는 것.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이 뭡니까? 선. 착할 선. 성경이 말하는 선은 세상의 선이 아니잖아요. 감람유와 포도주를 가진 자, 곧 강도 만난 자들을 치유해주는 자, 힐링해주는 자, 이런 자를 선한 자라. 그런 선을 이루라. 자,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가 되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장자의 역사에 장자의 싸움이었어요. 첫 번째 장자가 실패했죠. 누구였습니까? 가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인정받은 자. 쫓겨날 때까지 주님과 대화했던 그 장자가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을 돌려 쳐 죽였잖아요. 이게 살인자요. 강도 때요. 이게 바벨이요. 오늘날 왕노릇하는 자들이 성도를 2살 이하의 영적인 어린 생명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피난하셨잖아요.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나온 자들인 거예요. 나온 자들. 그러므로 장자를 찾겠다는 것. 그 가인이 실패하고 아벨도 죽고, 그래서 아벨 대신 누굴 줬어요? 새. 다른 씨라고 말하죠. 자,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시크릿? 또 비밀이에요, 그것도? 에노스라 지었잖아요. 따져, 비로소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섭리입니다. 에노스 때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때예요. 그리스도의 때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말씀으로 새노래 부를 백성들이 하나둘 모아지는 때를 에노스 때로 이미 창세기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이 실패하고 에서가 실패하고 다 차자들이 장자가 되었죠. 루벤이 죽고 시므온이 죽고 레위가 죽고 유다가 장자 되었다가 11번째 아들 요셉이 진짜 장자가 되는 이 장자의 싸움인 거예요. 이 맏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맏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록은 그렇게 7인 7나팔 7대접 반복해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심판 중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리라.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리라는 그분의 결심이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엇으로 원수가 되었답니다. 가라지 쭉정이가 너무 많아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린 아니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볼 때는 화려했지만 살아보니 정이 안 가. 낙이 없어. 그 롯은 스스로 세상을 왕따시키고 자기 혼자 성문 밖에서 살았어요. 그때 누굴 만났다고요? 해석자 두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두 천사 덕에 누구를 버렸어요? 두 딸을 버렸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두 딸을 살리고 본인도 살았잖아요. 오늘 그런 장자를 찾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를 찾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고요함 중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만 우리는 이 낮은 몸이 버러지 같은 이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산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리라는 그 약속을 그냥 믿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변화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